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깨닫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죄에 대하여 묵상할 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깨져야 하고 부서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나구나를 생각하며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며 늘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늘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살아가지만 다시 죄를 짓곤 합니다. 마치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 사도 바울 또한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자신의 상태,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 또 삶에 대한 답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와 모습 또 신앙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앞서 7장을 전반을 통하여 논쟁이 되었던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럼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 율법이 죄의 원인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라는 질문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와 사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인간에게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의 죄와 사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인간에게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죄를 분별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남용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참 기능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며 율법은 죄가 아니고 또 거룩한 것이며 또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시작하여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예를 들어 죄된 본성이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4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저항력이 없는 자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6장 말씀을 통해 이미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14절을 통하여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관련해서 볼 때 성도는 항상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며 죄인일 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죄에 팔려간 자이기도 하며 죄에서 해방된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에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신분의 상태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자신의 뜻하는 바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서로 다른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 또 습관들, 생활들, 패턴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 회의감이 찾아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회의감이 빠져들어 신앙의 정체계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집을 짓고 다시 왕노릇하며 다시 이전의 삶, 옛 사람의 모습을 갈급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신앙의 회의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한 번 더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신의 속과 육신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 선을 행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깃든 죄의 본성으로 악을 행한다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이 있는 한 죄는 항상 기회를 엿보며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가게 합니다. 이것은 바울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생각과는 다른 방향길. 선한 것을 행하려 해도 또 결심하여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금방 무너지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심하지만 죄가 연약한 육신을 장악하여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 여기서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러한 속사람이 육신의 겉사람과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우리 속사람의 마음의 법, 또 우리의 육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설명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악을 지향하는 육신의 사욕이 서로 우리 안에서 대립하며 싸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육신을 따르려는 마음,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서로 대립하며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대립할 때 과연 이 둘 중의 마음 중에 누가 이길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받고 이기는 법은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성도를 죄의 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기려 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비참한 자신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24절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종말론적인 긴장 속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탄식. 인간의 육신은 죄악의 온상이며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내어주므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고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25절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도 노력도 율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의의 종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법이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디에 선택을 하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느 선택에 올려지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택 위에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서 결단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선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존재입니다. 죄만을 쫓아가며 거듭났다고 하지만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두고 회개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기도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죄만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만을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구하길 원하옵고 주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힘으로 또 이겨낼 수 없음을 먼저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이 정답 위에 하나님만이 답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더욱더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욱더 구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예수가 보이고 예수만을 따라 예수로 진짜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교회의 미비된 처소 구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하는 것 소망합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하는 것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하는 것 소망합니다.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기도하여 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하는 것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또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신앙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늘 부어주옵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또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교회된 것을 우리가 먼저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미비된 저서구의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계약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연합하며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연합할 때 교회가 됨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고 함께 연합함으로 나갈 때 각 교회된 지체들이 교회됨을 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을 구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하는 것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말석에 반석에 바르게 세워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그 마음으로써 교회를 함께 기도함으로 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연합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하는 것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더욱더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하는 것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끄심을 더욱더 간절히 하는 것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막이 올라갈 텐데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오늘 하루 속에도 이루어져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가족들과 환우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함께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오늘도 우리 하루 속에 임하길 간절히 하는 걸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어려운 마음 가운데
분 한 분이 치유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연합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는 모든 기도가